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우리 나갈 차례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찾아서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하나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하고 다 같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일반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 17장 말씀 우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17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16장 끝절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세였다고요? 86세.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13년 동안 뭐 이렇다 할 기록이 없었나 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인데 그 13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와서 벌써 티네이저가 된 거죠. 이제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우리 성훈이가 지금 티네이저 막 됐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신 거잖아요. 와, 오랜 세월이에요. 오랜 세월에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생각이 더 굳어지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보다 100배 더 나은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그래서 그동안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또 그 언약을 막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동물 그 언약의 그런 의식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런 하나님 아주 그냥 정말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커다란 그런 약속을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따라하기는, 또 그것을 계속 정말 붙잡기는 너무 힘든, 이제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이렇게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3년 동안 이제 그렇게 혼자 나름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새로운 계시를 해주시고, 언약을 또 자세하게 더 심화시키시고, 그 깊이를 더 깊이 해주시고, 더 확장해 주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트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오늘 17장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별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오늘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100세, 90세 부부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빚어나가시는 그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정말 불가능의 어떤 그런 세계를 누가 감히, 그죠? 가늠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깊이의 세계로 우리 자신이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풍덩 잠겨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환경에서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잘 안 풀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의 아버지신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다시 꿉시다. 그것이 오늘 귀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등장을 해서 언약의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됐는데, 갈수록 그 언약은 구체화됩니다. 마치 멀리서 우리가 산을 볼 때랑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듯이, 우리가 12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만 말씀만 던져주셨어요. 그죠? 근데 15장에서는 동물을 쪼개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오늘은 드디어 할례까지 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같은 언약의 내용의 줄기를 말씀하시지만 계속 이게 더 심화가 되고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세요.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더 강한 헌신의 요구를 full-heartedly 따라오라는 거예요. 반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너가 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언약이 확장된다고 말씀했는데, 확장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장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의 후손 대대로 그들도 함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구약의 교회가 있었다면 구약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 17장 여기 이 장면이다. 이게 할례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7장의 후반부에 그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때 시작됐잖아요, 그죠? 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근데 또 그런 같이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고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웃라인만 주시는데, 아웃라인만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세부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에서 10까지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발휘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죠. 아멘.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체결이 그 동물 쪼개는 언약 체결은 15장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5장도 언약에 대한 얘기고 17장도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언약 체결의 완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15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다 재물은 준비해놨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셨어요. 그죠?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커비넌트 이렇게 정말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렇게 쪼개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쫙 이제 걸어가시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믿음의 어떤 그 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어떤 내면을 나타낸다면 오늘 17장은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바깥으로 외면적인 표징, 사인을,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이렇게 이 내면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외적인 또한 표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삶과 행동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강화 역할을 했을까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의 표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야. 이런 소속감을 강력하게 갖게 되는, 그래서 믿음을 더 이렇게 부스트업하는, 임파워링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이런 할례 의식이죠. 바깥의 이 표징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이 없는 표징은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의도와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종교 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할례, 이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다. 그죠? 바울이 계속 얼마나 그게 초대교회 때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그죠? 할례는 받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할례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알맹이가 없는 종교 의식은 그 생명을 죽이는, 질식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할례 의식이, 코론콧 할례 의식이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침례는 우리가 한 번 받지만 우리가 성찬식 같은 거 말이죠. 성찬식이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느냐?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생활은 막 살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형식만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할례나 우리 침례나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따라나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순서가 중요하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따라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인치시려고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성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할례자로 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미, 그죠? 그것을 인치는, seal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고. 자, 우리 17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을 좀 뽑아본다면 어떤 단어들이 들어옵니까, 눈에? 할례? 할례, 그렇죠. 할례 중요한 단어예요. 새로 나온 단어죠. 그 다음에 언약, 그렇죠. 언약이 우리가 27절 안에 13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 그래서 17장은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또 표징. 그렇죠. 사인이죠. 언약의 표징이다. 자, 그 정도 잘 찾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17장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네, 1절에 I am God Almighty 그랬습니다. 그죠? God Almighty. 그게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 거기 전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전과에는 그 엘샤다이. 그게 이제 엘샤다이를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엘샤다이가 이제 이게 뭘까? 이제 이게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항상 엘샤다이가 나올 때 이렇게 그 문맥을 따져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이가 엘은 하나님이고 그죠? 샤는 후 뭐 이렇게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다이는 is 뭐 mountain이라고 하기도 하고 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특별히 욥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대조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딱 일성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 좀 하나 더 알아놓을래? 이렇게 말씀, 어떤 백과사전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뭐죠? 아브라함의 현 지금 주소에 딱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만들고 14년 동안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God is able,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미리 좀 살펴볼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있다가 이게 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3절에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그 어떤 경외의 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죽은 듯이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7절에 딱 이제 끼어드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부인 얘기를 딱 하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을 좀 그래도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실라나 그러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15절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를 얘기하시면서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누가 아들을 낳아준다고요? 사라가.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이요 너의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야. 이 얘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이게 사라라는 말이 열국의 어미란 뜻이잖아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는 많은 민족이 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고 사라를 보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뭐죠? 엎드려서 웃어요. 아, 이게 뭐 자기는 이제 100세가 다 되고 사라는 90세인데 나도 불가능하지만 사라는 더 불가능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워낙에 믿음의 조상이니까 점수를 후하게 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뭐 또 로마서에 보면은 그죠? 그가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줄도 알았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도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불신의 웃음보다는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너무 좋아서 웃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죠?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오히려 18절이랑 연결해 볼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막 야단 맞을 정도로 불신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스마엘로 이렇게 셋을 다운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가 참 이렇게 뭐랄까 웃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나 되나? 너무 이게 그러니까 뭐 쓴웃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헛웃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이게 웃음이 이게 좋아서 웃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그죠? 그래? 오케이. 1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이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 지금 웃었어? 오케이. 그래, 너 벌로 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저 이해가 되시죠? 약간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휴머러스하세요. 근데 낳는 것보다 이 나이에 키우는 게 더 어려워. 아, 역시 또 엄마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굳이 듣게 해주셔? 그러니까 말이야.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의 쓴 웃음을 진짜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앞으로 먼저 나가긴 했지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능력이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사이즈를 어떻게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런 거 생전 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뭐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고 뭐 여러 왕들이 날 거고 이게 다 그냥 너무 그냥 허황된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을 꾸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그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고 또 이스마엘의 조상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 가서는 우리 크리스천들 믿음의 또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아브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브람, 아브, AB, 아브,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브. 그러니까 이게 유대어, 히브리어랑 우리 한국말에 좀 뭐가 통하는 게 있나 보죠. AB, 아브. 그게 아비, father라는 뜻이고, 람은 high라는 뜻이에요. high. 그래서 이게 아브람은 exalted father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게 함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multitud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ther of multitude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99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그렇게 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은 친자식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요. 어때 뭐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기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게스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손님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들여서 이렇게 접대를 하는 게 늘 이제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그런 습관이거든, 풍속이. 그래서 어떤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는 거잖아요. 당신 이름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뜻이 뭐죠? exalted father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신다고? 넌 그런데 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늘 좀 너무나 이제 뭐랄까 좀 창피한 이름인 거죠. 자기 현실이랑 맞질 않아요. 이름은 아버지인데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참 그 이상한 이름이네. 그리고 놀림감을 받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놀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왔는데 또 다시 근데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열국의 아버지. 뭐 그 사이에 애들이 뭐 몇 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이름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자식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의 그런 정말 너무나도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더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놓고서는 높게 아주 그냥 크게 해놓고서는 자식을 결국은 나중에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가 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비전이 있으신 건데 지금 뭐가 가장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위협하는 존재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죠?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7장 여기서 이 주소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 여기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거든요. 할례 같은 건 왜 해요? 그 할례는 그 당시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 흔하게 하는 관습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 당일에 23절에 이날에 그죠?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합니다. 이날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26절에는 그날에 그리고 그것도 밑에 보면은 다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주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쏠려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한테. 이스마엘이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이 아들을 13년 동안 정말 너무나 정말 사랑을,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은 엘리에셀과 너무나 다른 자기 자식이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좀 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No. 그랬어요. 그죠? No.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1년 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이스마엘은 너가 얘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그렇지만 이 언약은 이스마엘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삭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노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때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왜 하나님 뭐 그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자꾸만 그러시고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이 아들을 축복해 달라니까요. 저는 할래 안 할 거예요. 막 이러고 대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노를 기도 응답으로 받고 딱 접어요. 그죠? 접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다시 하나님의 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 스캔들러스한 너무나도 이 정말 이 스캔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도 스캔들이야 지금.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더 스캔들이야 지금.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겠어 이름을. 그런 것을 그가 다시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뭐랄까 14년 동안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상황 속에서 제일 큰 적은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존재인 거예요. 이스마엘의 존재. 이스마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주저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비록 사라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꿈꾸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이스마엘이다.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베스트, 하나님의 약속, 베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베스트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베스트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나가신 하나님의 그 베스트를 믿습니까? 나는 뭐 출신 배경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볼 때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믿으세요? 그게 베스트인데 그 베스트를 못 가게 막는 것이 베스트의 가장 최고의 적은 베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베러다. 차선이다. 최선의 최고의 적은 차선이다. 최악이 아닌 거예요. 최선의 적은 최악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들이 없으면 이삭을 바랄 수는 있어요. 엘리에셀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뭔가 가정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 하나님의 그 베스트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길에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나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우리의 뭔가 이렇게 그 이스마엘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것이 결국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해 볼 때, 그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뭘 잘한다 생각하면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항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total dependence, total surrender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내추럴리 탤런트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랑 만든 작품이 이스마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말이죠. 생각도 있고 말이죠. 자기의 리소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걸 다 아는 머리가 있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바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이삭, 하나님의 작품, 교회, 사람들의 영혼, 자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키워주세요.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이 교회 모든 영혼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러질 않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나름 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앞서지 않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늘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베스트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지 하도록 계속 막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blameless, perfect.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perfect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perfect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죠. half-heartedly 따라오지 말고, 반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오지 말고, 나한테 올인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절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13년간 헤맸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약속들을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우리는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 NIV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번역을 As for me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As for me.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렇게 지금까지 약속을 잊고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았지만 as for me, 나는 안 잊었어. 그런 뜻인 거예요. 너는 이랬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나는 이 약속을 끝까지 나는 잊지 않고 이행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약속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 언약이 있고,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실하지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잡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의
들어간 백성들이죠. 예, as for me,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잊지 않아.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 8절까지 약속들이 나오는데 8절에 땅의 약속은 몇 번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죠? 땅의 이야기, 여기는 이제 이 땅, 가나안 땅, 그걸 너한테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그랬지만 이 오늘 17장에서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나오는 것은 여러 민족이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게 새롭게 나옵니다. 그게 더 발전된, 그런 더 심화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이라고 그랬고, 13장에는 땅의 티끌 같게 할 거라고 그랬고, 15장에는 하늘의 별 같게 할 거다 그랬는데, 17장에는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거다. 점점점 더 이렇게 세밀하게 세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속들이 있지만, 자손과 땅의 약속이 있지만, 그 모든 그 언약의 가장 핵심 부에 있는 것은 8절 마지막 부분이죠. 7절 마지막 부분도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의 본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be their God.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이 말씀, 이 선언 안에 모든 약속과 모든 혜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6절에서 8절까지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해서 마치 결혼 서약에서 뭐 I do 이런 것처럼, I will 그런 것처럼, 예,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근간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이게 계속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약을 가만히 보면, 17장 언약을 보면은 뭐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절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런 언어들이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복, 자연에게 주시는 복, 피조물에게 주시는 복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것 같은 그 언약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두 가지 창조가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천지 창조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언약, 그래서 이런 창조의 그런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리스를 하는데 땅을 뭐 100년만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영원토록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게 언약은 계약이니까 계약의 세부 조항이 나오는 거죠. 조항이 terms가 있는 거죠. 이 이제 계약에 이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의 언약이면은 뭐 조건이 깨알같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해요. 그건 하나가 그냥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 얘기. 자, 할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배지예요. 배지. 우리가 어느 학교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언약의 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이블이다. 하나님의 스티커다. 하나님의 포스트마크다.
하나님의 브랜드다. 그렇게 다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어떤 소속감과 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의 표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게 할례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도 많이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서 문제지.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인사이더들과 아웃사이더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것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죠. 참 놀라운 사실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까 23절부터 27절까지도 봤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한테도 열려 있었어요. 그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손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그리고 나이도 난지 8일 만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함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할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구약의 교회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할례랑 침례 위험성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사라나 사례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라. 그거는 프린세스란 뜻이랍니다. 공주. 공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수에서 복수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쭉 계속 이제 계시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으로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거 얘기했고, 자,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마엘을 붙잡으면서 약간 저항하는 것 같은 모습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저항하는 모습과 많이 닮은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나 레디컬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저항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 마가복음 8장 32절. 읽어주세요. 눈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변하되. 네.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항하는 이유는 뭐죠?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죽냐? 그리스도가 나라를 회복해야지. 지금 왕이신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예수님이 이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뭐를 거치셔야 됐어요? 죽음을, 십자가를 거치셔야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약속이 앞에서도 이제 보면은 아니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인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정도는 돼야 자식을 낳지. 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뭐라도 하지.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면 끝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끝이지.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이 불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고, 우리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일 수가 있겠고, 성령 충만한 삶,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약속이에요. 그런 안으로 들어가려면 디스컨티뉴티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절망해야 돼. 그게 전적인 의지랑 전적인 항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이삭을, 이 죽은 몸에서 이삭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바로 앞에, 이게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2번 하셨어요. 그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랑 또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또 먹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니까 누룩 그랬다니까 떡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해 먹이시는 분이신데, 조그만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없는데도 떡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냐? 그래서 우리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런 하나님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 약속을 막아서는 우리의 모든 불신을 오늘 내려놓자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응? 내 나름대로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겠거니, 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었고 옆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사네. 우리 이런 거 그만둡시다. 예? 그만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는 이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소망할 수 없었어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웬만한 사람, 조금 긍정적인 사람들도 소망할 수 있는 정도를 믿은 게 아니고, 이 디스컨티뉴티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가다 보면은 딱 거기에 막혀. 그냥 못 건너가 거기가.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스캔들러스한 이런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이제 이 로마서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깔려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랑 동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이게 로마서 1장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이 완전히 정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앞에 이 부분의 지금 컨텍스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고요. 근데 그거 믿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 믿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침례 아닙니까? 침례를 우리가 옛날에 받았어요. 다들 받았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운명체가 돼서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았다. 그래, 내가 한 번 받았지만 그 침례 받은 것이 오늘날의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에서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사실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할례랑 비슷한 거예요. 자랑만 하고 내용물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침례 교인이야. 나는 침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랑이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럼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들이 그래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병이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연병이다. 얘들은 완전히 연병이다. 가는 데마다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고 말이죠. 들쑤셔 놓는 거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아니, 이렇게 이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파워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새롭게 되는 삶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는 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나로서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또 이런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삭을 굳이 선택하세요. 예, 인간의 작품. 그래서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역사적인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방인들까지 열어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열어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믿음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을 또한 선택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세요. 자,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그 믿음의 레디캘러티, 그냥 이 어떻게 화학 박사님 레디컬 반응성이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주 그냥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정말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